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10년이 훌쩍 넘은 것 같은데요. 주님 곧 오실 거라고 항상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교회당에서 여러분들을 못 뵐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한편으로 더디어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쉬움은 있지만 감사가 됩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강북교회를 거쳐서 진주 찍고 지금 오산에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데요. 물리적인 거리는 멀지 않은데 심리적인 거리가 멀어졌는지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교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구원케 하셔서 마지막 시대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몸된 교회 가운데 지상 최대의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맡겨주셔서 오늘 또 부지런히 그 일을 위해서 구하고 뛸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동대문 지역에서 구원받고 교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제하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몸된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맡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심중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다음 기회에는 서로 얼굴을 대하고 대면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4절, 15절, 16절은 동그라미 앞에까지 제가 세 구절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4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구원받고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잘 아시죠? 아닌가요?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고 또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을 두셨다는 게 이건 어떤 은혜보다도 큰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다는 게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교회는 말씀과 멀어지고 배도하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오산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교제하고 구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데 마지막 7번째 교회, 어떤 교회인지 잘 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토해내버리고 싶은 미지근한 교회 시대가 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갈수록 뜨거워지는, 학예 수양회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춘축의 수양회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대강당에서 막 싸우잖아요. 싸우셨죠? 왜 싸워요? 자리 때문에, 자리 때문에. 그 싸우는 모습은 참 눈살이 찌푸려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 안에 그 뜨거움 때문에요, 싸우면서 감사하잖아요. 비록 다툼은 있었지만 문제되지 않는, 우리가 이런 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교회에 있지 않다면요, 어떤 일을 하겠어요? 어제 저희 교회에 봉사에 원례회가 있었는데 한 형제님이 승질 나가지고요, 유명한 장로교회를 갔대요. 가가지고요, 함께한 자매한테 얼른 집에 가자 그랬대요. 무섭더라고. 이게 밴드를 동원해가지고 손을 흔들고 일어서서 춤을 춰대는데요, 유명한 교회, 정통이라고 자부하는 교회, 승질 나가지고 좋은 교회 가겠다고 가봤더니 무섭더래요. 무서워. 그리고 자매하고 결의했답니다. 다시는 견눈 팔지 말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좀 갔다 온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이때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정체성을 살펴보고 또 그런 교회에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어떤 자세로 무엇을 본받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바울이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 오늘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시간 내에서 교제하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여기서 내가는 사도 바울이고 속히 내게는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갇혀 있는 시절입니다. 그때 얼마나 디모데가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속히 가기를 바라지만 자유롭지 않은 몸인데 가고 싶다고 가겠어요? 바라는데 교통비가 없어서 못 가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가겠습니까? 자유롭지 못하니까 못 가는 거죠. 바라지만은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아무래도 직접 가고는 싶은데 갈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마음을 뭘로 썼어요? 편지로. 그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였기에 이토록 보고 싶어 했고 이토록 디모데에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했을까요? 맨 처음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사도 바울이 회심 이후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를 죽인 이후에 막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로부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체포, 구금하기 위해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힘을 얻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 2차 선교 여행 중에 디모데를 만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받을 교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14쪽입니다. 요즘은 성경을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잘 찾았는데 요즘은 집회 때도 성경을 주로 찾아주죠. 참 세상 편해졌어요. 성경도 찾아줘. 또 우리는 수요 말씀이죠. 목사님도 성경 자막으로 밑에 뿌려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알려주면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인 수련회 때 성경 장절만 이야기해 주지 말고 그것도 2번, 3번 이야기해 주고 페이지를 말해 주라고, 못 찾으니까. 참 자상하셔요. 214페이지. 또 어떤 성경은 13페이지도 될 거예요. 버전에 따라 틀리니까. 찾으셨습니까?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같이 읽죠.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라 하는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한 준비된 영혼이었습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은 뭐가 아들이에요? 자기가 낳은 게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해서 디모데가 구원을 받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처음 만난 대면의 순간인데 뭐라고 표현이 됐어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 그럼 아들은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디모데가 구원받았다면은 영적으로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말씀으로 낳았으니까. 근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참 아들이 대단한 겁니다. 먼저 제자라고 하는 호칭이 붙어 있는 것이 왜 제자라고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수 있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어머니입니다.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어머니가 믿었어요. 믿는 유대 여자요. 디모데 후서로 돌아갑니다. 345쪽 디모데 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언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누구에게요? 믿는 모친인 유니게에게. 1장 3절입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4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자주 봤던 것 같습니다. 항상
어떤 사람이 울죠?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자기는 너무너무 부족해서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데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눈물로 살지요. 바울은 그 눈물을 자주 보았던 것 같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디모데는 그냥 바라만 봐도 바울은 어때요? 기뻐. 이 자녀를 키운 부모님들 새끼 보면 어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파. 그냥 모든 것이 이뻐. 땡깡나도 이쁘고, 거기다 웃으면 더 이쁘고, 고맙다고 감사의 한마디를 내뱉으면서 울면 그냥 깡 물어주고 싶고. 왜 그랬을까요? 5절입니다. 이는 같이 읽습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부모의, 특히 유대 백성들은 모계잖아요.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어져 온 믿음이 그 속에 그대로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전해줘야 돼요. 부모가 이 놀라운 은혜를 거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녀들에게 주지 못하면 그 부모는 아마 다 잃은 것일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거 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을 실패했어요. 사사기 2장, 구약성경 362쪽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의 뒤를 잇는 자녀는 다음 세대가 돼야 돼요? 다른 세대가 돼야 돼요? 다음 세대가 돼야 되죠. 근데 여기는 지금 기록되기를 무슨 세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세대가 됐어요. 어떤 다른 세대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부모는 여호와를 알았어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그걸 전했어야 되는데요,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조모 로이스는 유니게에게 전했습니다.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여자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한 겁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1987년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을 때 제가 저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아이, 자식에게 이건 꼭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 늘 교제 나갈 때 데리고 다녔고요. 구역 모임도 데리고 다녔고, 주일 뭐 말할 것도 없고 수요 말씀도 데리고 다녔고, 옆에 앉혀놓고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자더라도 옆에 앉아서 자고, 초, 중, 고 학교를 다닐 때에는 너는 학교 공부보다 성경 공부가 더 중요하다. 교재 빠지면은 죽는 것처럼 여기게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보통 학원에 가잖아요. 학교 끝나고 학원 가면은 수요일 날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대집회가 있어도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죠. 그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딸, 아들 둘을 두었는데 그 아이들은 학원을 안 보냈습니다. 왜 안 보냈어요? 돈이 없어서? 학원비가 없어서? 거기 가면은 주말에도 불러드리고 신앙생활 못하니까 안 보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겁박을 했죠. 재수는 재수 없다. 고3 때 한 방에 대학 못 들어가면 끝이다. 그러니까 다 대학 가더라고요. 또 대학 가서도 교재 빠지면 죽는 거니까 뭐 알바한다. 뭐 때문에? 경험을 쌓기 위해서 돈 때문에. 돈 때문이라면은 아빠가 알바비 줄게. 취업한다고, 취업 준비해야 된다고 교재 빠지면 큰일 나죠. 취업 못해도 좋다. 내가 밥은 먹여주마. 근데 다 졸업 전에 취업하더라고요. 그걸 전해야 돼. 윤희계 속에 있는 믿음이 누구에게 그대로 전해졌어요? 디모데에게. 제가 한 형제를요, 외국으로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가 보낸 지역 교회에 선교차 방문을 했어요. 벌써 아이가 5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보통 에너지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오후쯤 되면은 엄마는 거의 파김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집에만 있는 전업주부도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인 형제가 직장에서 딱 퇴근해서 오면은 뭘 기대하겠습니까? 예? 애기하고 좀 놀아주면, 1시간이라도 좀 놀아주면 그 시간에 좀 쉬면서 회복이 될 텐데 자기도. 근데 안 놀아주는 거예요. 저한테 잃는 겁니다. 중매쟁이니까. 목사이기도 하지만 중매쟁이니까 저한테 잃는 거예요. 신방을 했더니 목사님, 형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혼내주라는 거죠. 그 제가 자매를 혼내주고 왔어요. 야, 이건 정말 귀하다. 그 형제가 자매에게 선언을 했답니다. 얼마나 고심 끝에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시간의 1 1조는 못 드려도 1시간만 다오. 1시간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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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만
그 1시간은 퇴근 직후 1시간. 이때는 좀 나 노터치해다오. 그럼 1시간 뭐예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아기가 밖에서 막 아빠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방에 쏙 들어가고 안 나와. 문 열어도 잠가버렸어. 이게 문 밖에서 막 울고 떼쓰고 막 달걀나니까 더 힘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아이는 둘이 같이 키우는 거지 엄마가 혼자 키우는 게 아니다. 좀 이야기 좀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생각보다 형제가 훌륭하다. 지금 어느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형제가 있어요? 이건 정말 훌륭한 거다. 아이에게 지금 아빠는 하나님과 중요한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으니 너도 앞으로 저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1시간만 기다리자. 아빠가 하나님 만나고 나오면 하나님 만나서 뭐 했는지도 좀 물어보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저희 교회에 영유아부 모임에 다녀오는 한 자매님이 제가 구역 모임에 갔더니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이를 케어하다 보니까 바빠요. 정신없고 바쁘죠. 시간이 날럴합니까? 바쁘죠. 그래서 정말 성경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봐야 하니까 막 씻기고 어떻게 해서 그냥 막 억지로 재워. 그리고 아이들이 자고 나면 그때 이제 성경을 봤대요. 근데 영유아 모임에 가서 들은 말씀이 자녀를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보고 배우는 거지. 그 말씀을 듣고 아차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시간 얼마나 바빠요. 그놈들 깨워가지고 학교 보낼라 유치원 보낼라 바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성경을 읽어요. 아이들이 눈 뜨면 엄마 아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경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 시간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돌아올 때 성경 보는 거야. 띵동 하고 들어오면 엄마는 뭐 하고 있어요? 성경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보석보다도 귀한 거다. 그렇게 해야 그 믿음이 전해지죠. 말로 될 것 같으면 훌륭한 교수를 영입해서 될 것 같으면 재벌들이 자녀 교육 제대로 시키겠어요? 못 시키겠어요? 돈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왜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보여줘야 돼.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 2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어요?
참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아들은 뭐고 참 아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낳은 게 아들이고 참 아들은요, 부모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아들, 부모가 해왔던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 그게 진짜 아들 아니겠어요? 다음 세대, 비록 육신적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낳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존재, 그게 디모데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도 그 언젠가 전도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어요.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물려줘야죠. 그리고 내 자녀들은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될 때 참 아들이 되는 거죠. 정말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널브러져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근거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입니다. 267쪽 고린도전서 4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아시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상업도시입니다. 간음을 합법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옛 구습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교회 안에 섞여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서요, 지적해서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권하려 하는 것이라.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 낳은 자식들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엉망인 거예요. 고쳐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본대로 해라. 본대로. 다르게 하지 말고 본대로 살아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는 바울이 행한 것, 바울이 가르친 것을 그대로 함께하는 참 아들입니다.
계승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럼 디모데가 바울이 계획하고 원하는 내용을 했을까요? 엉망으로 만들었을까요? 예? 하고도 남죠. 오히려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 겁니다. 뭐처럼요? 추수 때 얼음 냉수처럼.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추수 때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야, 내가 갔어도 저렇게까지는 못할 텐데 정말 디모데 내 참 아들 맞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9절입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당시에 여러 지역 교회 중에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는 아니었어요.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만 있는 게 아니라 협력도 안 했어요. 4장 2절입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요. 웃자는 이야기로 유오디아는 유부국수 해먹자 그러고, 순두개는 순두부 찌개 해먹자 그러고, 그 둘이 다툰 거예요. 뭘 해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다퉜어요. 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부녀들을 뭐하라 그랬어요? 돕고 그랬습니다. 왜 부녀들을 도우라 그랬을까요? 안 도와주니까. 너나 해라. 난 바빠. 난 너하고 생각이 달라. 안 도와주니까.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교회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은 참 아들 바울의 계승자로 손색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는 지역교회에 대신 보낸 겁니다. 우리도 이런 동역자, 계승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이런 계승자, 동역자로 함께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요, 변질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가 있는 그런 교회가 유지될 겁니다. 디모데 전서 1장 신약 337쪽입니다.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바울이 마케도냐 지역으로 전도지를 옮기면서 디모데는 어떻게 했다고요? 에베소에 놔두고 갔어요. 왜 그랬느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세우는 것이라.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선생들이 있었어요. 디모데를 놔두고 가면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에베소의 담임으로 놔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가 문제예요?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는 교회. 예수 재림에 대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보냈습니다. 믿을만 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으니 너라도 보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믿을만 한 사람이죠. 믿을만 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19쪽 2장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뒤에 같이 읽죠,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 말고는 다른 사람 보낼 사람이 없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 일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일은 바빠, 안 해봐서 못한대. 여러분, 오늘을 살아보고 삽니까? 한 번도 안 살아봤는데 잘 삽니까? 한 번도 안 살아. 내일은요? 내일 혹시 살아보신 분 있어요? 근데 내일 살잖아요. 내일 살지 마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나 안 해봤어요 그래.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주 속이 시원하실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추수 때의 얼음 냉수처럼. 잠언 25장 보시죠. 13절이네요. 잠언 25장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예, 시원하게 디모데처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디모데가 특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기록된 말씀은 저는 못 봤습니다. 주께서 그 일을 감당케 해주신 거죠. 디모데전서 3장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집은, 이 집이 건물이겠습니까? 가정과 같은 거죠. 집하고 가정의 차이 아시죠? 가정은요, 특별한 곳입니다. 각 가정은 저절로 된 가정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불장난에서 시작된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은 신성 공동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태 열매를 주셔요.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시편 127편 898쪽입니다. 구약성경 898쪽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신성 공동체로 엮어준 그 가정에 서로 사랑하게 되면 상급을 주시는데 혈연 관계가 이루어진 상급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혈연 공동체라 그래요. 피가 섞인 거예요. 때문에 운명을 같이 합니다. 옛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성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승리케 한 전리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간이 자기 천막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마한 아이성을 공략했는데 패배했습니다. 백성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의 뜻대로 치룬 전쟁이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범죄자가 있었어요. 아간입니다. 아간이 범죄했지만 아간의 가족들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왜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7장. 아무리 찾아도 여호수아 7장이 안 나와요. 어디 가버렸어요? 여호수아 7장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가족은 운명을 함께했습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가정은 교육 공동체라 그래요. 부모는 자식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고, 자식은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쉐마라고 잘 알려진 내용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는 배워야 되고. 이게 가정입니다. 이게 집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디모데전서 3장. 이 집은 그랬어요. 여기서 이 집은 가정보다는 교회입니다. 신앙 공동체. 이 교회는 그냥 공동체가 된 게 아니에요. 가정을 신성 공동체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띠로, 사랑의 띠로 묶어주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고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사랑 공동체였던 것처럼 교회도 사랑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1쪽입니다.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 공동체입니다. 17장 예수님의 기도죠.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 말씀을 전하기는 많이 전하는데요, 영혼이 안 태어나더라고요.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는 가정이 그리했던 것처럼 사랑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혈연 공동체이었던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의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제가 신방 갈 때 항상 들고 가는 선물이 있어요. 시계 아닙니다. 찻상 아닙니다. 뭘까요? 휴지 아닙니다. 예? 뭘까요? 성경 아닙니다. 컵을 가지고 와요. 뭐 가지고 간다고요? 근데 컵이 하나는 외로우니까 두 개를 가지고 갑니다. 세트로 제작을 했어요. 한 컵은 까만 컵이고 아주 새까만 컵이에요. 한 컵은 빨간 컵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얀색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새까만 죄인이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이 새카만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결국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컵 안의 모습처럼 깨끗하게 됐다. 피로 사신 거다. 이거 우리 잊어버리지 말자. 물을 마실 때도 이 잔만 써라. 차를 마실 때도 이 잔만 써라. 손님 대접할 때도 이 잔만 써라. 왜요? 오산교회라고 딱 써졌거든요. 교회 나가셔요? 오, 오산교회 나간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뒤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가정이 혈연 공동체인 것처럼 교회도 피로 사셨어요. 피로. 가정이 운명 공동체인 것처럼 교회도 복음을 위해서 운명을 함께 해야 됩니다. 누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데요, 누구는 손 놓고 구경하면 안 돼요. 이번에 저희 교회는 내일부터 4군데에서 집회를 합니다. 한 곳은 구역 집회로 하고 3곳은 청년의 부서 집회를 하는데요, 이 청년들의 삶이 그렇게 바쁜 줄 몰랐어요. 일주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영혼들이 없어요. 잘하면 3일 정도 듣습니다. 하루 듣다가 말고, 이틀 듣다가 말고. 그 오죽했으면은 2일 집회해달라, 3일 집회해달라 저한테 혼났어요. 워밍업도 되기 전에 끝나버리겠다. 그래서 부서 집회를 준비하라고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뜨거워졌어요. 부서 집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부서 집회를 할 거냐, 우리 한 사람씩 전도하자. 한 사람씩 어떻게 전도할 거냐, 그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요, 목사님 요즘 청년에 아주 뜨겁습니다. 그럼 가면 되겠네? 아니요. 근데 어떻게 뜨거운지 알아?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인도될 영혼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죄인 돼 가지고 온대요. 안 올 수는 없고, 기도 모임에. 그러니까 막 강제로라도 데리고 가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요. 그 데리고 오려면 그냥 데리고 오겠어요? 물질이 더해져야지. 그럼 막 헌금도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 부서가 3부서가 있는데, 한 부서는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30명 확답을 받았대요. 오겠다, 30명. 근데 그 부서에 와서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인원은 10대명밖에 안 됩니다. 한 개 부서에 명단은 30여 명 되지만 실제 나오는, 기도 모임에 나오는 수는 10여 명밖에 안 돼요. 4-5명. 30명 확답을 받았대. 나머지 2 부서도 10명씩 확답자가. 뜨겁습니다. 왜요? 운명 공동체라니까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하던 사람도 힘 빠져가지고 안 돼요. 같이 해야지. 저는 내일이 기대가 돼요. 우리는 지금 전도인이 3밖에 없는데 집회를 4군데서 하니, 그럼 한 군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목사님? 비목사님 아셔요? 비디오 목사님. 그럴 수는 없지요. 생방송으로 해야지. 그래서 저희는 상담인들 집회시킵니다. 상담인들이 막 아주 지금 긴장해가지고요, 미리 이야기 안 해요. 항상 준비하라고 미리 이야기 안 해요. 복음 전하는데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다 못하면 나는 수송이라도 할게요. 나는 밥이라도 살게요. 나는 철야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죠. 같이 해야지. 교회는 전도하는 게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예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가 하면 가정이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교육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공자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지식을 아는 자보다 좋아하는 자가 훨씬 낫다. 지식을 좋아하는 자보다 지식을 즐기는 자가 더 낫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말씀 배우는 것을 즐겨야 됩니다. 아이고, 또 해? 그러면 안 돼요. 요즘은 성경 강연에 도중에 5분, 10분 쉬어주니까요. 안 쉬어주면 막 입이 튀어나와요. 저는 안 쉬어줍니다. 튀어나오든지 말든지 안 쉬어줘요. 저 나름대로 논리를 펴니다. 자, 5분간 쉬겠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가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혼자 조용히 가면 기다릴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럼 꼭 같이 가려고 그래. 같이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쉬려고 그러지. 이게 억지로 배우는 게 아니라도 즐겨야 돼. 배우는 것을 즐겨야 돼. 전도도 한 사람도 안 데리고 가면 이게 무슨 체면이, 이게 꼴이 뭐가 되겠냐. 즐겨야 된다니까요. 전도를. 거절도 즐겨봐야 돼요. 심지어 회사원들은 거절을 훈련하기 위해서요, 햄버거 하나 사서 먹고 다 먹고 나면 뭐 남아요? 네? 기름종이 남잖아요. 그럼 그거 들고 가서 리필해달라고 그래요.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정신이 있는 사람이요. 미친놈 아니야? 그러겠지 않겠어요? 리필해 주세요. 보기 좋게 거절 당하죠. 거절 훈련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5만 원만 꿔달라 그래. 꿔주겠어요? 안 꿔주겠어요? 안 꿔주지요. 그런데 그 일을 한다니까요. 왜요? 훈련, 거절 훈련. 음료수 다 먹고 빈컵 들고 가서 리필해달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는요.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양육이라 그랬습니다. 즐겨야 돼요. 교회는 사랑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단 한 사람도 미워하고 소외시키고 소외당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진다니까요. 디모데 전서 3장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큰일 나네요. 디모데 전서 3장 만일 15절입니다.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래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자, 작은 자, 아이도 낳지 못하는 노인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와 언약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요.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니 사람 생각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일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아닌지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본드 흡연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놈 가방은 책은 없어요. 가방 속에 뭐 들은 줄 아세요? 가방이 아주 반질반질해요. 본드 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방을 탁 열고 머리통 거기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리고 막 들어 마셔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환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책가방 속에 책이 있어야지 본드 칠이나 돼 있어 되겠냐 그랬더니 이놈이 저한테 하는 말이요. 선생님 한번 마셔봐요. 얼마나 좋은데요. 이 완전히 환각이 덜 깼어. 저한테 마셔보래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뭐가 좋은데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옥상에 가서 새하고 이야기한대요. 새하고 같이 날아다닐 수 있대요. 그럼 너 나하고 올라가서 한번 날아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죽으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날 수 있다면서. 날고 싶지요. 근데 왜 못 날아요? 죽을까 봐서. 너 죽는 거 무섭지? 무섭대요. 얼마나 예수님은 그 죽음이 무서웠겠어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살고자 태어났어요?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떻게 죽을 것을 다 기억하고 30세까지 기다렸습니다. 공생의 3년 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교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받는 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뒷부분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기둥은요, 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둥. 그런데 기둥은 뭐 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기둥이어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처럼 변화된 사람들이 기둥처럼 서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03쪽 갈라디아서 2장 9절.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게바, 베드로입니다. 요한, 기둥같이 여겼다. 이런 기둥들이 우리가 대신해야 될 기둥들입니다. 이 교회예요. 터니라 그랬습니다. 터. 기둥도 중요하지만 터닦기 공사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교회의 터가 잘못되면 무너져요. 고린도전서 3장에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기초공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갈 때 검정 컵과 빨간 컵을 들고 가게 된 거예요.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다른 것은 막 정말 지루할 정도로 상세하게 이야기하는데 끝은 그냥 후닥닥 끝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없어. 뭐가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였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는 없어요. 그냥. 와, 그래서 컵을 만들었어요. 그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동행한 사람들이요, 컵 그래요. 빨간 컵, 까만 컵 빠졌다고 빨리 컵 이야기하라고. 간증하면은 까만 컵 빠졌다고 그러고 빨간 컵 빠졌다고 그러고.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가 아니고요. 어느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다 나를 아시고 죄를 갚아놓으셨다고. 아멘. 그리고 구원받았대.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교회의 터예요. 그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보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사랑 관계, 그리스도 터 위에 기둥이 세워지고 온전한 집이 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기둥과 터에 대해서는 그냥 워리워리하고 건너뛰었는데, 우리도 바울 앞에 디모데처럼 믿음의 동역자, 계승자, 참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언젠가 섰을 때에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주저하는 자 없도록, 바울 앞에 디모데처럼 믿음의 동역자로, 계승자로, 참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